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어느 교우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문득 지옥 없는 천국이라는 요 설교 아이템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적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본문으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고 있었는데 세상에 오늘 공동성서 1과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설교 대박. 예감이 가시죠? Heavens without hell. 지옥이 없는 천국. 이런 거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천국 하면 지옥이 떠오르고 이 천국과 지옥이 한 쌍이라고 이렇게 늘 생각하곤 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말은 이미 잘 알려졌고 사람들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흔히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떠올립니다. 천국이 있어야 된다고 가정하고 그럼 왜 지옥도 있어야 할까? 복수심 때문일까? 저 썩을 뿐이 천국에 가면 안 되고 따로 어디다 모아놓고 좀 고생 좀 해야 되니까. 천국과 지옥이 한 쌍으로 동시에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가 없어지면 다른 것도 사라집니다. 문제는 성서 어디에도 천국과 지옥이 함께 쓰인 예가 없습니다. 그 천국과 지옥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이런 어떤 어원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을 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이 둘 나옵니다. 아브라함까지 치면 셋이지만은 아브라함은 일종의 연사, 옛날 쪽에 하는 어떤 연사격에 해당하고 해설하는 사람이고 사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두 명이 주인공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하나는 아브라함 품에 가고 하나는 하데스로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표준 세번역에 보면 지옥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호의호식하던 부자가 지옥으로 가고 헐벗고 굶주렸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깁니다. 하데스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적셔주세요. 그렇게 간청합니다.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을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물 한 방울만 좀 찍어달라는데 그걸 아브라함이 거절해요. 왜 부자가 하데스 혹은 지옥에 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좀 웃겨요. 너는 생전에 잘 살았고 나사로는 못 살았다. 그래서 너는 고통을 받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다. 나사로가 위로를 받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왜 부자로 살아야 되는 거는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나?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지 않죠? 더군다나 이 나사로가 있는 곳하고 부자가 있는 곳은 커다란 무슨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건너갈 수도 없대요. 그런데도 이게 지척에 있어가지고 소리를 질러 부르면 듣고 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파트의 위층 아래층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얘기가 가능해요. 아니 칸막이라도 치고 소음 방지를 해갖고 못 보고 못 듣게 하면은 모르는데 이렇게 뻔히 쳐다보면서 부러워하고 즐거워하고 할 게 있나? 누구 약 올리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부자는 자기 처지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불평도 안 하고. 다만 자신의 형제들이 이런 상태에 오고는 안 되니까 그 사람 좀 보내갖고 자기네 형제들한테 경고를 해갖고 자기가 여기에 오지 말도록 그렇게 말 좀 전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그조차도 거절합니다. 이미 모세와 예언서
율법과 예언서 이런 거는 이건 구약 성서, 히브리 성서를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서를 펴러 온 것이 아니고 할 때 그거는 구약 성서를 얘기하고 히브리 성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곧 성서가 그들에게 있으니까 그들이 성서를 읽으면 깨달을 거지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가서 얘기한다고 들을 사람이 아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다른 어떤 공간복음 이렇게 비교할 이야기가 여기저기 있으면은 그걸 서로 맞춰가면서 좀 이해에 도움이 되겠는데 누가복음에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데 아주 난감해요.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든 주석자든 이걸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가고 하데스에 떨어졌는지. 그래서 이건 부자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 거다. 이렇게 지레짐작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좀 나쁘든지 인격이 고약하든지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든가 혹은 죽은 후에도 나사로를 갖다 함부로 제시켜갖고 물을 찍어보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함부로 나사로를 대했으니까 이게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다. 고생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합법화해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자를 대놓고 책망하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사회적인, 경제적인 환경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식주, 그 차이에서 둘의 그 극명한 점을 보여줍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비단이 장사 왕서방, 이 비단 옷, 이거는 부자가 입는 거지요. 이렇게 자색 옷을 입고 매일 잔치를 벌여. 그리고 큰 집에서 삽니다. 의식주가 갖춰졌죠. 반면 거지 나사로는 헐벗어서 상처가 드러날 정도니까 이건 옷이 없는 거지요. 부자가 먹고 남은 찌꺼기를 찾아서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개도 거기서 뒤지고. 집도 없어요. 이렇게 의식주가 갖춰지지 않은 겁니다. 의식주란 생존을 위한 기초적인 장치입니다.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상황,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이게 만들어진 얘기구나. 알 수 있죠? 부자가 죽은 후에 불 속에서 고통받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그가 생전에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었다든가 그것을 본문에서 유추해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비유는 단지 두 사람의 상태를 비교할 뿐입니다. 부자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가정해서 그가 하데스 혹은 지옥에 떨어졌다면 거지 나사로는 도덕적으로 우수하거나 숭고하거나 본받을 게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혹은 여러분들 생각하기 쉬운 천국에 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할 겁니다. 본문에서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돌보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다 하는 정죄하는 말도 없습니다. 이렇게 의식주를 통해서 두 사람의 삶을 단적으로 비교하다가 갑자기 사후세계가 등장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후세계가 천국과 지옥을 그리고 있을까? 일단 성서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표현은 단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이미 우리가 용어 정리를 통해서 말했듯이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성서 어디에도 천국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성경이 66권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하나를 빼면은 65권의 천국이라는 말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서에도 다른 복음서에도 바울 서신이나 그 외 복음서 서신들 그리고 천국이 있을 법한 그 계시록에도 천국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당연히 성경 전체를 읽고 또 읽어도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천국이니 지옥이는 하는 그런 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려진 모습이 부자의 모습, 나사로의 모습이 사람들이 꿈꾸는 혹은 두려워하는 그런 사후 세계를 그리고 있을까? 일단 천국은 마태복음 바깥에는 안 나타나니까 누가복음엔 천국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면 지옥이라는 말은 어떨까? 오늘 본문에서 지옥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하데스라는 말입니다. 죽음의 세계, 지하 세계,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 이 정도로 해석하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셔올, 한국말로는 스올, 시올 이렇게 읽지만은 그 스올이고 그것이 헬라어로 번역되면 하데스로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어 시올이나 하데스나 죽은 자들이 사는 혹은 가는 머무는 그런 곳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래. 이제 하도 많지만 그냥 머릿속에 보면은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요셉을 낳죠. 근데 그 요셉이 저기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형제들이 팔아가지고 그랬을 때 요셉이 죽었다고 이걸 보고하면,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백발이 성성한 채로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 위로하려고 그러니까 아니다. 이래요.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일어나 위로하지만 그는 위로받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아니다. 나는 지하로 내 아들에게서 울면서 내려가겠다. 그래서 지하로, 이것이 바로 셔올, 하데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재밌는 게 있는데 이 열왕기 2장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한테 죽기 전에 그래요. 다윗한테 미친 짓 하면서 저주한 사람이 있죠. 근데 내가 너를 갖다가 죽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솔로몬한테 내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쟤를 죽이지 못하지만은 제가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않도록 손 좀 봐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즉위하자마자 걔를 갖다가 이제 쳐 죽이죠. 어떻든 아주 못됐어 다윗도. 그나저나 어떻든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러면요 평안히 무덤에 가지 못하도록, 평안히 땅에 묻히지 않도록, 그냥 시올은 그냥 죽은 자들이 가는 그런 세계예요.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주께서 거기 계시고 시올에 자리를 펴도 거기에 계십니다. 이 구절은 아모스에도 나오고 예언서 여러 군데 나와요. 하느님이 도처에 계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무슨 일이든 손에 닿는 대로 하여라. 저승에 가서는 할 일도 생각할 수 없다. 생각할 일도 없다. 깨쳤던 지혜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저승에 가서는, 그 저승이라는 것이 죽은 자가 가는 세계이고, 저승에서는 요거 할 때 시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렇게 시올, 히브리어 혹은 헬라어 하데스는 무슨 도덕적인 평가나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살았던 사람이 죽으면 가는 그런 지하 세계입니다. 우리말로 지옥, 혹은 영어에서 hell, 여기에 보다 가까운 헬라어는 사실 게엔나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게엔나도 본래 헬라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헬라어에는 그런 지옥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게엔나도 이것도 소위 말하는 loan word, 빌려온 말이에요. 어디서 빌려왔냐면 히브리어. 그래서 게이 흰놈, 이걸 아람어로 발음하면 게이 흰남, 거기서 게이 흰나, 그러니까 게헨나, 이렇게 발음이 이제 가요. 게헨나를 풀었으면은 게이 흰놈이 되는데, 흰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게이, 골짜기, 밸리,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땅이죠. 그러니까 흰놈이 가진 땅, 흰놈의 골짜기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여러분들이 구약 성서에서 읽었던 겁니다. 이렇게 히브리 성서, 구약 성서에서 흰놈의 골짜기는 무슨 마치 공동묘지나 그것처럼 시체가 막 들끓고 불이 타고 하는 그런 아비규환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본래 흰놈의 골짜기는 흰놈 아들의 땅을 줄여서 한 말인데, 이렇게 별 의미 없던 말이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변환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왕의 욕을 많이 먹는 왕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아하스고 하나는 므낫세예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야훼만 섬긴 게 아니라 그 주위 이방신을 같이 섬겨요. 여러분들 보험도 들고 뭐도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면 야훼가 잘 못할 때는 몰래기 어떻게 나한테 복주할 거냐 이제 보험을 여러 군데 들어놓는 거죠. 근데 몰렉을 섬기는 사람은 뭐를 하냐면은 자신의 자식을 불에 태워서 바쳐. 자식이 많으면 하나쯤 바칠 수 있나 모르겠네. 도저히 이해는 안 가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랬어요. 이렇게 child sacrifice.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창세기 22장쯤 되나? 거기에도 바로 이런 child sacrifice라는 그런 당시의 풍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 멸망 당시에 그 가장 큰 선지자라면 예레미야가 있었는데 그 예레미야가 유다 멸망의 원인을 말하면서 소위 그 유명한 성전설교가 7장에 나와요. 예레미야. 그 중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그 예레미야가 야훼의 말을 전하는 거죠. 참으로 유다 백성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들을 행하였다. 그들은 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세운 성전 안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을 세워놓고서 성전을 더럽혔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이라고 하는 산당을 쌓아 놓았는데 그런 것은 내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 하여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면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사륙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매장할 자리가 더 없어서 사람들이 도벳에 와서 시체를 묻을 것이다. 그때에는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에 새와 땅에 사는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쫓아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저주를 퍼붓죠. 흰놈의 아들의 땅, 줄여서 흰놈의 골짜기는 이렇게 점차 죽음의 계곡, 저주의 땅, 심판의 장소로 그 이미지가 변해갑니다. 묵시문학에 이르러서는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는 지옥이라는 새로운 심판 개념으로 변신합니다. 근데 본래 지옥이 천국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헬라 문화권에도 그렇고 당시 고대 언어 문화를 막론하고 페르시아 문화만 빼놓고는 당시에는 그런 천국이니 지옥이라는 말도 없었고 개념도 없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도 마태복음에 이 천국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천국과 지옥이 같이 써진 적이 없습니다. 서로 비교 대상도 아니고 우리들 생각과는 다른 거죠. 이제 다시 우리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지옥 꼭 있어야 할까? 천국과 지옥. 이 표현에서 천국이 없어지면은 지옥도 사라집니다. 지옥이 없는 천국. 이런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 이미 수차례 언급했듯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이란 하느님 나라를 마태복음식으로 얘기한 것뿐입니다. 천국과 하느님 나라가 다른 게 아니고 하느님 나라에서 감히 하느님을 입에 담기가 송구스러워서 하늘을 하느님 자리에 집어넣습니다. 우리 한국말에서는 하느님이 사실 하늘에서 나왔어요. 저기랑은 좀 다르지만은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는 좀 다른 얘기지만 어떻든 하느님 자리에다가 하늘을 집어넣어 갖고 하늘나라 이걸 갖다 좀 유식하게 하면 천국 한자어로 그겁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은 당시 로마 제국 로마 바실레야 그 킹덤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로마 대신에 하느님을 집어넣고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아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요 생각을 한 것이 로마 나라가 아니고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느님 나라라는 말이 태동하게 된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 하느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서 지배체제가 살치지 못하고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
하늘나라, 천국 역시 이 땅에 우리가 하느님의 복음을 살아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느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요걸 마태복음식으로 얘기하면 이래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천국, 하느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플랜을 할 때 지옥도 같이 있었을까? 본래 하느님 나라 개념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꾼 것이라면 지옥이 있다고 그러는 거는 이미 그거 실패작이라는 결론입니다. 마치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꾸면서 감옥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죠. 감옥이 필요 없는 세상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감옥을 짓는다는 것은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지요. 사람들이 감옥, 지옥 개념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좋게 말해서 정의 실현이지만은 다분히 복수심의 발로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정의라는 것이 retributive justice, 보복적인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distributive justice, 모두가 공정하게 분배를 받는 그러한 정의로움도 있고,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나라가 꿈꾸는 거고 천국이 꿈꾸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는 지옥이 없죠. 최소한 성서에는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 예수천국, 불신지옥, 성서의 모든 표현이 그렇듯이 여기 천국과 지옥은 비유로 읽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후의 세계로서 상벌이 분명한 천국, 지옥,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천국과 지옥, 이것을 되새겨 읽으면 여전히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내 삶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매일 경험합니다. 매 순간 경험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는 천국,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를 선포해 줍니다. 우리는 그 하느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오늘도 살아갑니다. 예수의 복음,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정반대의 삶에 봉착합니다. 그것이 비유로 말해 지옥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허덕거리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살지는 못합니다. 천국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 없는 천국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한 주 천국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